오늘도 본당에서 또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부산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8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앞에서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요점은 이러한 땅에서, 지상의 성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그 이전의 성막에서 그 예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관장했던 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이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제 타 지역, 타국, 그것도 10km, 20km 떨어져 있는 타지방이 아니라 타국, 아주 멀리 삶의 터전을 떠나서, 민족과 국가를 떠나서 있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삽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랬고, 또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 10가정에서 조금 더 많은 가정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짓고,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야훼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렇게 유대교로 뭉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우리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명령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는가 하면 행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배국의 핍박이라고 하는 그 채찍을 통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칼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흩어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이제 두려움에 떨어 많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아가 했던 일은, 우리가 억울하게 살던 땅에서 억울하게 내 조국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애타게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방인들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조차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 이방인들만 그렇게 몰려오고 또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구약 이 경전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이 전부이고 그 율법이 삶의 전체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도 기독교, 유일하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러나 그렇게 개종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순탄하게 평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못하는 유혹의 순간이, 그 안에서의 갈등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의지도 없으며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은 믿음이 있는 자들 인생관과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가치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삶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모든 말을 하며 모든 생각을 하며 아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삶의 전도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며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아니한, 확신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마치 율법을 따라 그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율법적인 사고와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비의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살았던 그때 그 순간처럼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어찌하려고, 어찌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였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직 담아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며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고 또 불필요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갈등의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내가 오고 가는 이 삶을 통해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마치 성막에서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 그 피를 제사장들이 갖고 들어가 뿌리고,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그 이유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갈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이 히브리서를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성소, 지상의 성소와 이 땅에서의 제사장과 하늘에서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지상 성소에서 드려졌던 그 짐승의 피의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얻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효력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상 성소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낡아지고 쇠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간다고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성소, 성전, 성막이 너희에게 영원한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너희들은 배웠고 그렇게 알았고 그것을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써 내려가는 구원의 역사 속에 이러한 것들은 낡아지게 될 것이고 쇠하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런 확신의 믿음이 없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돌아왔다가 흔들려서 떠나가고 돌아왔다가 흔들려서 흩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믿음 안에 굳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핍박뿐만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과 그 효력에 대하여 너희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당신들이 정말 이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그 간곡한 부탁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정말 탁월한 것입니다. 아니, 우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자라나는 과정 모든 그들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 들은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만이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이방에 지옥의 땔감만도 못한 저들과는 다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 속에 그들이 태어났고 자라났고 그렇게 성장을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과 성막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바르게 알게 하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레위 자손 그리고 아론의 계열을 따라 세워진 그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느니라.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 예수님도 무언가 드려야 할 것이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건데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는 희생의 제물로 자신이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에 있어서 짐승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비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의 효력은 짐승이 흘린 그 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따라 태어나셨어요? 레위 지파 계열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혈통상으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 그러나 그들이
그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니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너가 나에게 들은 그대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제조하고 만드는 그 장면들을 우리들이 떠올려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우월감을 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소가 완성된 완전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으로 율법을 따를까? 그리스도를 따를까? 율법을 따를까? 복음을 따라 살까?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다시 피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상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피를 들고 들어가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뿌려진 그 피는 어떠한 효력이 있냐면 그 다음 해에 매년 반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피의 효력으로, 짐승의 피의 효력으로 내가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지만, 내가 또 죄 가운데 죄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 효력은 점점 쇠하여지고, 또 다시 한번 1년에, 또 다시 한번 해마다, 또 다시 한번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셨으니, 이 땅 지상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밖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그것도 영원한 효력 가운데에 해결하신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벽기도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실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실까? 하나님은 내가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마음조차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속의 효력을 내가 의심하는 삶을 부지불식간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자격이 부여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한때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한 인간으로 40대로, 50대로, 60대로, 70대로, 80대로 이렇게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잊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갖고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그 문제로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찬양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때 수없이 많은 우리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특별하다, 저가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구나, 저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가 복되구나,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요점은, 핵심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새롭게 모든 것을 열어가시고 완성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상 성소를 섬겼던, 지상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그 예법을 따라 지켰던 제사장들은 육신에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원인이,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 희생제물로서 그 속죄제물의 효력은 그 피에 적심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은 자들이, 그 피에 젖어있는 자들이 죽은 양심을 일깨워 깨끗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연결하는 그러한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는, 그 피의 효력은 우리의 그냥 육신의 죄를 씻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은 양심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일깨워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살아나게, 움직이게, 날뛰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던 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살리셔서 어디에게로 이끄는?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효력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죽은 영혼을, 죽은 양심을 일깨웠고 그냥 우리의 내면 깊은 속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효력 있는 피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 피가 나를 오늘도 깨끗하게 하며, 그 피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며, 그 피가 오늘도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능력으로 작용하는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효력이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피의 효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그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구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많은 것 중에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잡을까, 무엇을 따를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요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성소, 영원한 새 언약,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 세상에 마음과 눈을 빼앗길 것들이 너무 많아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가 유혹당하여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그때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깨우침을 다시 한번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대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부산 영락교회 안에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